지금까지 원 제목이 짐승의 표와 666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우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또 이해를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은, 짐승은 사실은 국가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국가. 그 다음에 지도자,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우상 이러면은 정치와 종교의 연합, 그렇죠? 그리스도교와 또 짐승이 주는 사상을 가진 이미지화되어 있는 분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일요일을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의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을 설명한 내용인가 하면 셋째 천사 기별 당시를 의미해요. 여기에 계시록 13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안식일 기별도 들어가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도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도 들어가고 물들의 그릇을 만드신 이르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천사 기별이? 예,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바벨은 원천적으로 언제 바벨이 시작되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영원불멸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그들이 영생이 유지되고 하다가 영원불멸설 사상인 죽음이 들어가는 사상이, 그때가 바벨의 시작이에요. 사상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로 들어오라 이 뜻이에요. 바벨에서 나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영원불멸설을 주장하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께 우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 통치법을 침범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등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결과가 뭡니까? 영멸에 들어간다는 게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단의 사상에 몰두러지게 되면 이게 바로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화되게 되면, 그들의 사상으로 물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영원불멸설에 감염되지 말고 그쪽으로 이해됐더라도 영광기별이 될 때 나오라. 이게 두 번째 천사기별인데, 이 셋째 천사기별은 뭐냐면은 이때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때고요. 작은 단란 때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나면 이제 짐승이 미국에다가 미국이 짐승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일요일 휴업령을 먼저 내리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와 표를 받게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첫째 천사 기별도 나가고 두 번째 천사 기별도 나가고 세 번째 천사 기별이 합쳐가지고 세 기별이 같이 나가게 되는 시점이 여기인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때입니다, 이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1260일 동안 뭘 하나 하면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라. 강요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준다는 게 뭘까요?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기를 받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을 받는 분들도 생기를 받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생기를 받아요. 늦은비 성령을 받는 거죠. 그쵸?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첫째 나팔을 막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나타났죠? 땅의 3분의 1이, 그죠? 불이 나게 됐죠. 우박에다 불을 붙여서 달리게 했나요? 하나요? 이게 바로 능력을 받는 건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게 되는 그 짐승의 사상의 이미지화 사상이 화된 자들은 가짜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가짜 늦은비 성령이 뭐냐면 사단에게서 오는 생기를 받는다. 사단도 뭡니까? 이 땅의 최고의 신이죠. 지구에서는 그죠? 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흉내를 냈어요. 따라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주게 하더라. 여기에는 열장 행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열장 나옵니까? 열장. 예, 바다가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 피가 됐죠. 그죠? 근데 그 전체는 다 따라하지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따라하더라고요. 전체는 다 그 하나님께서까지 하는 것까지는 다는 못하는데 따라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아유 이 땅에 박사술객들도 하니까 처음에 애굽 모세가 그 능력을 했을 때 놀래다가도 마음이 우리도 하는데 이러면서 열재앙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열 번째 재앙에 가서 장자의 재앙에서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손을 들까요? 여기에서도 사단이 완전히 손을 드는 게 언제냐면 일곱째 재앙 때 완전히 손을 들게 돼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사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대기를 떠나가게 해버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고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장자의 죽음이나 여기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인류의 모두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여기서도 성령 받는 겁니다. 무슨 성령? 사단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놀라운 일을 해요.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우리는 뭐라고 늘 말하나요? 영광이 임만 및 늦은 비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죠. 그죠? 그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또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모두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모두죠. 그죠? 모두가 다 죽게 된 데가 언제냐면 이때라는 거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완전히 개개인에게 선택이 끝나는 지점, 은혜의 시간 끝 지점, 조사 심판 끝 지점.
이 부분을 다섯째 나팔 부분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가면은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가 언도되나요? 여기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며칠든지 다 죽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순교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모두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의 선두그룹이나 우리가 이른비 성령 받고 12제자들이 거의 뭐 됐습니까? 순교당했죠. 그 크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에서도 순교를 받지만 가장 순교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다섯째 인간납할 당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는 모두 이 부분에 활동하는 분들은 누구라 그랬죠? 예? 어, 14만 4천. 예? 큰 난란에 활동하는 분들이 14만 예, 14만 14만 4천. 4천인들을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죽이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그 법이 통과되거든요. 만구의 법으로. 여기에서도 순교가 일어나지만 대쟁투 445쪽에 보면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요? 경고하고 있다. 진노의 포도주는 이게 일곱 가지 재앙이에요. 여기서도 재앙은 내리는데 여기는 자비가 섞여서 복음이 나갈 때는 자비가 섞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거는 3분의 1, 3분의 1 재앙이고 여기는 100%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진노의 포도주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료하게 하죠.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물 3분의 1, 전체 3분의 1이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영향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 두 뿔 가진 짐승이 뭘까요? 두 뿔 가진 짐승이 어느 국가를 말하나요? 두 뿔 가진 짐승? 짐승의 사상을 받은 마지막에 활동하는 미국이죠. 하라는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인 법안권이다. 법안권의 사상이 짐승의 그 사상이 법안권으로부터 각 국가별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법안권의 사상을 받았는 최고 우리 지구에서 최고 큰 나라가 옛날에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이 활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 이제 각 국가별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7가지 재앙을 받는다. 여기 나오죠. 7가지 재앙.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다. 이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첫째 천사. 많이 헷갈릴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 천사 기별에 첫째 천사가 나오죠. 둘째 천사 기별 나오죠. 셋째 천사. 여기 가서 계시록 16장 2절에 가서도 또 첫째 천사가 또 나와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접을 쏟는 분들은 큰 환란에서 활동하는 분인 14만 4천인들인데 14만 4천인들이 첫 번째 대접을 쏟는다 해서 14만 4천인들은 천사의 비어진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입니까? 여기에는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는데 셋째 천사들도 셋째 천사라고 왜 하나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지만 사실 이분들도 어디에 들어가요? 지구에서 구원받는 분들은 모두가 뭐 하는 천사의 거죠? 자리. 모두가 빈자리, 천사의 빈자리. 그래서 천사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여기 가서도 또 첫째 천사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 분다. 첫째 천사. 여기에서도 13만 4천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재앙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이 부분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대접이라면 계시록 16장은 재앙장입니다. 재앙장. 여기에서 분류가 돼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6장이 이르면 재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666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마에는 손에 뭐 한 자들이에요? 그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은 자죠. 그죠? 이마는 사상, 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요일에는 경배 드리는 일에서 일을 안 한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일요일 날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난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모두에게 다 내려버려요. 100%. 자, 이쪽에서도 저게 있습니까? 종기? 이쪽에서도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왜? 지금도 뭐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환경이 안 좋으면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100%다 오는 거, 100%.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 셋째라는 것은 이 부분에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미리 경고해 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여기 가서는 7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해 줬다고. 그러면은 해준다고 해줬다가 아니고 그러면은 모세가 쉽게 열재앙을 내릴 때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 온다 이런 걸 설명을 미리 경고해 줬습니까? 경고해 줬나요? 네. 예, 그거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나팔 불 때에 두 번째 나팔 불면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첫째 나팔 불 때 미리 경고해줘요. 또 바다가 피가 되고 그러면 셋째 나팔에는 뭡니까? 바다, 강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쑥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쑥이 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알려줬잖아요. 또 여기에서도 뭐 해요? 네 번째 나팔에는 그 쑥이 되고 난 데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밤의 3분의 1과 낮의 3분의 1 얻어집니다. 이렇게 또 해줍니까? 다 경고해줘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쪽 지역에 일어날 거를 재앙, 이거는 진노의 포도주 7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다 알려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 기간에 노아 방주 때, 또 홍수 때 120년의 경계선, 그들의 은혜 시간 끝, 120년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도 선택을 못한 자들은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간기별만 이해해도 되지만 구원을 받지만 이 부분에 사는 사람들, 우리 이 시점에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되는? 예언의 시기가 알아야 돼요. 은혜 시간이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선택을 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끝지점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은 필수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막 여기서 막 셋째 천사들이 너무 그거를 전해줬어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게 100% 100%. 뭔 말인지 해가지고 이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비침이 없고 이러는데 여기는 뭡니까? 100%.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는 섞였어. 뭐가 섞였어? 3분의 1만 문제가 생기고 3분의 2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체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뭡니까? 666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기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저도 코로나 한번 해봤는데 밤낮 쉼을 못 얻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환경이 좋은데도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면 환경이 어떻게 돼요? 셋째 지항에는 먹는 물까지도 다 피가 돼 못 먹어요.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오거든. 흑암이란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오게 되면 밤낮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점은 긴 투쟁의 종결점이다. 부자 선지자 78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심판이 포함된다 그랬죠. 의는 뭐라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를 심판할 때가 언제나 하면 새 천사 기별일 때인데 마지막 심판 살아있는 자를 심판할 때가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야.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개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6천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지구의 시간표가 6천년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 전개되는 마무리가 바로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공의가 펼쳐지는 때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 산자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바로 작은 날란 때죠.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 내려와서 직접 천사들처럼 활동하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목하게 될까요?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다른 세계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주, 예, 우주 거민. 예, 우주 거민이죠. 우주, 그죠? 우주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지구와 같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거민들이라는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이 영생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제1 관심이 갑니다. 6천년 역사 중에서 왜 한 번이라도 셋째 천사들이 이 기별을 전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아우 저 사람도 돼야 되는데 뭘 애가 타잖아요. 우리는 주연으로 활동하지만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가 나오면은 그 영화를 찍은 그 배우들이 있고 우리는 연출자가 있고 우리는 뭐예요? 관람석이잖아요. 관람석에 앉아서 보잖아요. 이분들은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는 실제 인물들로서 여기에 배우처럼 활동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역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 영감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왜 주목할까요?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제 영생하느냐, 이제 우주의 그분들 우리가
예, 지구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그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이 영원으로 가는 분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영멸로 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활동하는 여하에 달렸다 했습니까? 셋째 천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 여하에 뭐가 딸렸다고? 사람들의 숫자가 딸린 거예요. 복음을 전파 안 하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듣느냐? 그 성경 말씀 나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셋째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때 되면 끝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요한복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나요? 왜 우리가 예언을 합니까? 왜 예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한 글자 한 글자라도 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알려서 준비를 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이게 예언이잖아.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할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라. 이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으로 먼저 경고하고 성취되면 그때 말하던 그게 맞네. 아이고 이제 첫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면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말했는 게 응하면 이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나요? 나팔 부른 분들을? 네. 예. 지금 현재 우리도 이게 말을 저희 예언은 하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염려될 때도 있나요? 네. 아이고 이랬다가 나중에 막 뭐 진짜 이게 말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예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죠? 우리는 미래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재만 보는 분들이니까 이런 걱정도 예언을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신에 나오는 걸 하더라도 뭘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은 되죠. 왜 그래? 미래를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못 받게 돼. 언제 확실성을 갖게 될까요? 이런 염려까지 없게 될까요? 내가 눈으로 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눈으로 현장을 볼 때가 언제예요? zembi가 예, 늦은 빛 받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질 때는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는 이런 것까지도 다 해소된다.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큰 난란 일어나기 전에 작은 난란 때에 이미 말을 다 해주고 이게 순서예요. 계속 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하냐면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하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때까지도 그분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여기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모든 분들은 의와 영광과 영원 불멸설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받게 되는데 여기서 14만 4천인들은 뭐하고 영멸이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 자가 되고 또 영원 불멸설을 한 자들은 그들이 내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린 6가지 재앙, 7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큰 환란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 사건의 무관심은 죄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예.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는 거죠. 루스벨 첫째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대열에서 이탈된 거. 그래 회복시켜주는 것이 있어야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영멸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직접 보려면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왜 어둠에 있지 않는 자가 있고 어둠에 있는 자가 있어요. 어둠에 있지 않는 자는 뭡니까? 왜 그럴까요? 빛을 보기 위해서. 어둠에 있지 않는 자가 빛을 아, 생각을 잠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뭔 뜻인지 이해하시죠?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는
이 세천사 기별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 셋째 천사를 기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발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셋째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언하는 자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죠. 예언을 하게 되면. 그죠? 이 과정을 다 알면은 예수님이 이 시점에 예수님 오신 걸 다 알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정표를 준 게 뭡니까? 이정표를 준 게 뭘까요? 나팔 불 때 일어난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여기서 과정이 다 끝나면 이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게 그 다음에 첫째 재앙, 종기재앙, 두 번째 재앙, 죽은 자 피, 이게 이정표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일곱째 재앙, 대기권이 떠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이게 이정표. 그래서 도둑같이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어떤 자는 영광,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영적 어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감사합니까? 아멘. 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영광으로 인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른 빛 성령을 받고 나서 여기에서 이른 빛 성령, 늦은 빛 성령이 내릴 때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예언을 환하게 한다 이 말이요.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지 말라는 건 진짜 굴굴 자는 거를 말합니까? 아니, 예언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예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자지 말라는 거는 시대의 그 징표. 너희가 청기는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징은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줬죠. 이 시대의 표징이 바로 이겁니다. 나팔 불 때 땅의 3분의 1. 이 예언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지 말라라는 건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예언을 해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260페이지. 이정표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관한 경고가 뭡니까? 사람들의 경고가 뭡니까? 지금 현재는 셋째 천사 기별이죠. 전체로 보면 크게 보면 세 천사고 지금 현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미래만 하나만 남았잖아요. 첫째, 둘째는 아마 이미 선포됐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신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미운 물건이 있을 때 일요일 휴업령의 서구부터 미국에서부터 각국으로 그 일요일 휴업령 내리 이거를 말하는 거죠.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신 증거들의 이 내용을 선포해도 눈을 감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눈을 감는다는 게 자는 거잖아요. 자는 거 자지 마라 그랬잖아요. 눈을 감는 게 자는 거잖아요. 예언하지 않는 자들이 뭐 하고 있다? 많다. 그죠? 그러나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지금 세상이 지금 이래니까는 불안합니까? 근데 애써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이? 눈을 감은 자들이. 오기는 뭔가가 두렵고 무서운 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뭐, 괜찮지. 저 사람도 저래 살고, 나도 이래 살고, 누구도 이래 사는데, 뭐,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애써 노력하나. 바로 그때. 지금 현재 우리 입장 같아요. 이 내용이. 그쵸?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종말의 징조의 맛을 지금 보여줍니까? 지진, 하산, 땅꺼짐, 질병, 스트레스, 그렇나요? 홍수. 베이징에서는 뭐 했습니까? 한여름에 폭설이 내렸죠.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일주일마다 뭐 7cm인가 뭐 7m인가 7cm인가 땅이 자꾸 이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뭐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이 동네가. 그래서 이리 불안하죠. 징조가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다. 재촉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 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 돌려야 되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뭘 내놓습니까?
대기에 아주 안 좋은 거를 내보내죠. 그쵸? 이렇게 재촉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인류는 문화가 발달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재촉한다. 그 말은 환경이 악화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은 죄라고 가르친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재림의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은 뭐라고? 죄라고 가르친다. 아멘입니까?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예언을 하지 않으면 잠자는 자니까 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의 자녀. 흑암의 주인은 누구예요? 최고 지도자는 사단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별을 예언을 무관심하게 하는 것도 죄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언이 죄라는 거를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잖아요. 그죠? 그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예언이 이제 나타나는데 영광을 거슬리는 거잖아요. 예언을 못하는 건 영광이 그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광이 뭡니까? 영생과 영멸의 기준점이 바로 영광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